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금요기도에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귀중한 이 저녁 시간이 되시고,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또 응답을 받는 귀중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020년 6월 26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매일 기도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각 기관들과 각 조직들, 그뿐만 아니라 전도회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교회와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해 또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저녁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를 회복하시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신 후에는 김은희 권사님 금요기도회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이 시간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달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그치게 하여 주시어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저희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지문 목사님, 이면태 목사님, 김인수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귀히 받아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 연료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삶과 영혼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질병과 병거의 위험에서 구해 주시어 건강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의 생애가 주님의 자비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지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변화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산상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의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성경에 보면 Cada día Jesús iba a templo a enseñar. 날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러 가시곤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Cada tarde regresaba a pasar la noche en el monte de los olivos. 감람산에 저녁마다 밤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밤을 지새우곤 하셨다. 예수님의 계속적인 어떤 습관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변화산 기도는 예수님의 산상 기도 중에 그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가장 신비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산,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 헬몬 산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누가 많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기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에서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미엔트라스 오라바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목적이 기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기도가 진행 중일 때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들은 실로 엄청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놀랍도록 희어졌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양옆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취할 구원의 대출애굽 사건에 대하여 그와 함께 이야기했다라고 오늘 본문 3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났음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목적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이 둘이 구약 전체를 요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언약의 시대를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이 시대는 세례 요한에게서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16장 16절에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육체적인 부활 때 얻게 될 영광의 예배적 경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고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메시아적인 사명의 길을 더욱 확고부동하게 계속 나아가도록 이끌어준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변화산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재차 확인하신 것입니다. 3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받은 자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만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과 동일합니다. 반면에 본문에 기록된 하늘의 음성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모세와 엘리야의 수준으로 놓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기도여야만 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인격과 생각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각자가 받은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변화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과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도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서 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계속적인 성화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이 3중 작용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기도의 내용을 말씀으로부터 받고 기도의 원동력을 성령으로부터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단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결단력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태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분명한 삶으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기도,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변화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누림, 기쁨,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 심야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 경험해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다시 사명을 재확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음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야 기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응답의 열매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으로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그 후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축복된 이 금요기도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